일이 생각이 나서 이 소녀는 소를 몰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쟁기질로 한참 갈다 뒤로다 보니까 아버지가 간 밭의 고랑은 똑바로 됐는데 자기가 간 고랑은 꾸불꾸불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보고 처음 보습질을 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쟁기질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소녀는 그 말씀을 듣고 뚝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역시 고랑은 똑바로 가지 않고 비틀비틀 쟁기질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소가 자꾸 움직이니까 너의 고랑도 구부러지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어라. 그래서 소녀는 앞에 우뚝 솟은 포플라 나무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밭을 갈았더니 비로소 똑바로 고랑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무엇인가를 위해 죽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나 목표를 갖지 못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허무주의자가 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과 정열을 다 바칠 수 있는 목표나 신념을 가질 때 우리는 생애의 충실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심령 속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목표나 방향 없이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중한 생명이 삶의 목표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만날 때 그것은 더욱 빛나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1년 동안 어떤 것을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베제르베르크에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라 하면 이분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매번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입니다. 외투는 시베리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외투가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고급 외투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뺏겼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게 아니고 그의 성공을 강탈당하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지만 오늘날 좋은 아파트가 목표인 사람, 고급 승용차나 사회의 높은 자리 등 소유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벌써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됐어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분수령에 서서 각자가 느끼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밝은 눈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묵은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분들은 흐르는 세월이 더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이로 보아서 지금 어떤 연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감정이 틀릴 수가 있겠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소위 시련의 20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겁없이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캐치 30대 분들은 인생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담대할 것입니다. 이미 자기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는 데드라인의 40대라고 하는 계층에 속한 분들은 나름대로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송구영신의 순간순간을 깊이 묵상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한 50대, 더 나아가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70대 선분들은 그 나름대로 매우 진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연령층에 속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죽기 한 5년 내지 6년 전쯤에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약 60세 전후. 그는 불행하게도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처음 믿은 이후로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또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만한 독보적인 존재가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이상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될 아주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하고 이제 좀 템포를 늦춰서 적당히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너무 많이 했어. 이제는 지치자. 좀 천천히 가자. 여유를 갖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이런 말씀 듣는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 먼저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뭘까요? 12절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다 이 말이에요. 13절 중간에 가면 한 일이라 그랬어요. 한 일.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 앞에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요 앞에 있는 일이다. 그가 표대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한 가지 일이고 앞에 있는 일이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고 미워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찾았어요.
주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낚아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갑자기 붙들고 자기를 손에 꽉 쥐시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의 마음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바울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가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는 주님을 더 알기를 심히 원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했고 그래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처럼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청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1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 1장 20절. 바울의 기대, 바울의 목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다시 한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란 말이죠. 이 일을 위해 그가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나요?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박한 꿈, 이것을 놓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은 의욕이 있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목표가, 어떤 목표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 인생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우에 따라 산만해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유행이나 따라다니면서 값싸게 얻은 인스턴트 해답이 망고불면의 진리인 양 맹신하고 있는 요즘의 세대들, 그리고 이 일도 하다가 안 되면 저 일도 하고 전략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 결국은 좋은 기회 다 놓쳐버리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그 목표가 있느냐? 바울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라틴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은 피니스라는 말을 써요. 피니스. 이것은 원래 뜻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목표가 뭐예요? 종말. 목표가 뭡니까? 끝이 끝.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환호하듯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쳤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목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한 바에야 그런 목표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종말의 마지막으로 남게 된 질문이 뭘까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모든 것 다 쓸데없어.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에 파묻히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왜? 역사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흠과 띠가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마지막에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목표는 목표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가정, 행복, 정말 중요한 목표지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취미생활도 하면서 인생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1차적인 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이에요. 1차적인 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그게 1차적인 거고,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다 2차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최종 목표가 저울추가 되어서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계획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정당한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좋은가, 나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울질 해보고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옆으로 제쳐놓아야 하고, 나쁘다 그러면 과감하게 집어 던져야 되죠. 이런 삶이 표대를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갖는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가지. 짧은 인생인데 두 가지, 세 가지 추구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가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잡기를 바랍니다. 그거 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만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말은 약간 강한 어감을 갖고 있는 단어라. 자, 달리는 사람 보세요. 경주자 100m 선수. 달리는 사람을 오직 골이 나는 저 지점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피니시 라인에 가슴을 먼저 탁 대는 사람이 1등인데, 그래서 0.001초로 판가름 나잖아요. 누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는가. 마지막 선수가 스퍼트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말을 씁니다. 대단히 긴장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 말 속에는 전심을 다 쏟는 정성이 담겨있는 그 고백. 자,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형편.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나올지 몰라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미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나이도 지금 60에 접어들고 있고요. 몸에는 여전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어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늘 어떤 통증을 달고 살고 있고 늘 불편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상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에 다하여 달려가듯 인생을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포기하고 그저 앉을만한 못한 처지인데 그냥 앉아서 쉬면 더 되는데 끝까지 달리겠다. 끝까지.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 그 바울,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시간만 나면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밥이고 나시고 기도했던 바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을 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서 감옥에서도 쉴 틈이 없었어. 그야말로 달려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 달려가. 어떤 사람은 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어가듯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표와 이상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갈 그런 일이 아니고, 적당히 기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일이다. 바울처럼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 타임만 하고 앉아있는 생활이 아니고,
그 모든 것 다 극복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전력을 쏟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나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있나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다 그러죠. 첫째가 뭐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13절 그 다음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 자,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첫째 포기한 게 뭐예요?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겠다. 미련 두지 않겠다. 마음은 미래에 있고 앞에 있는 표대에 있어. 그러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 놀라운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 경지. 그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닮기 위하여 평생을 투자한 사람. 사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현재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사람. 현재에 안주하면 비만증이 걸립니다. 달리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앞만 쳐다보며 달려가. 이번에 터키에 갔더니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감옥. 돌로 쓰러지고 뭉개지고 그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 여기서 편지를 쓰고 여기서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와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났든지 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주하면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려 몸이 무거워지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2023년 접어두고 2024년 앞을 내다보며 뛰어야 되라.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기를 작정한 게 뭐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핍박자고 예수 믿는 사람 해방자 잡아서 죽였던 포행자, 회방자,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선교여행하면서 동역자인 바나바와 알력이 심해서 서로 나누어지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지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면 주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다. 오직 앞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은 사람. 그러나 그는 과거의 그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아니했고 그 업적을 놓고 나팔 불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리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나요? 과거의 교회를 위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나요? 다 잊으세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상처있고 원한을 갖고 한때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들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분들, 여러분 이제 과거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예수 안에 다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오직 주님을 나의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놓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해보고 싶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고의 사랑으로 놓고 산다면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경만 하실까요? 끄덕끄덕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다. 내가 주님을 인생의 제일 큰 기쁨과 목표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적당히 나를 보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경주하는 선수들 놓고 보면 누구를 제일 많이 봐요? 제일 앞에 뛰는 사람. 어떻게 1등하고 누가 1등 거기를 주목하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보다 먼저 뛰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할 거란 말이에요. 주목한 다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주시는 모든 일 다 해주신다. 엄청난 은혜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빌립보서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 소리를 9번 이상 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니나 기뻐하라 그럴까요? 그 기쁨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 보시고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 못했고요. 나이도 꺾지를 못했고 그 몸에 있는 병도 꺾지를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를 죽이지 못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러고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 신뢰할 수도 없고 온 세상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덩어리로 쌓여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도대체 우리 앞에는 무언가 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답답한 환경만이 놓이지만, 그러나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표대를 향해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은 새 힘을 날마다 줄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있을까요? 표대만 분명하다면, 달려가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잡음받은 그걸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잡힌 바되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며 달려가는 인생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표대가 분명하게 하시고 달려가는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